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지금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 감옥에 지금 투옥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자 자체가 한 번도 하나의 입을 책임질 수 있는 밭을 준다는 거거든요. 복자 자체가. 복음. 이 복음을 전한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고 디펜세이션 영어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분명한 그 목적을 갖고 계획을 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 경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그 관리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걸 이루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은혜의 은자, 은혜의 해자입니다. 이건 선물로 이거는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만 이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저 은혜의 경륜 이거는 계시로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도 듣고 지금 기독 교회사 가운데 상당히 권위를 가지며 지금 교회사 가운데 등장하는 분들의 그런 여러 자료를 우리가 공부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이 주권이 있는 겁니다. 이 구속사역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성부가 계획하시고 계획했다고 그랬죠. 뭘 계획했냐? 아들의 형상, 독생자의 형상과 똑같은 양자들을 만들 계획을 하셨다. 근데 이 성자가 인자가 되어서 이 계획을 이루러 왔다. 그게 때가 차가지고 여자에게서 율법을 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온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다 성취를 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만 남았어요. 적용시키는 것만 남았는데 성령이 인치고 그 사람을 집삼고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는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가정의 자녀, 하나님의 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사도는 교회에서 임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임무를 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소명으로 받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이 구원 계획을 사람에게 처음 맡긴 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는 12명 이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나 유다서는 그 예수님의 형제인데 사도라는 표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도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사도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적 형제 중에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일했던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어요. 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 자기 사도라고 안 그랬어요. 종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서를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근데 다른 데는 다 보세요. 베드로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습니다. 1절 1,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였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 이 주권적으로 은혜의 경륜, 이거는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긍휼히 여기실 자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기실 자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푸시는 은혜로 주는 이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거를 완벽하게 이루시는데, 사람으로서 이 은혜의 경륜, 이게 뭡니까? 곧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계시인데 이건 비밀이라 해요. 이 계시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는 이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걸 뜯어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어는 레벨레이션이죠. 베일이 쳐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자 편에서 그 커튼을 열어 젖히자면 아무도 이 계시, 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편에서는 이게 비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은혜의 경륜, 이 계시를 사도에게 지금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도 알려주고 야고보 요한한테도 알려주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이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받는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성도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 플러스 성도 위에는 없습니다. 이 성도가 누구냐? 사도의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는 사람들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또 감동시키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해야 되지만, 설교의 본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성경적인 설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집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결단도 하고 사람들이 개과천선도 하고 그러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는 데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전제되고 있는 것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1세기나 2세기나 3세기는 이런 메시지, 그리고 이 중세 1260년, 1261이라고 그러죠. AD 313년부터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 1500년까지 약 1200년간은 암흑기입니다. 그때는 거의 복음이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기독교가 말살된 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명맥은 이름 모를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다가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16세기도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소리를, 제가 신학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서적을 많이 읽었지만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 오는 은혜의 경륜이 오는 이게 전 단계고, 이것이 어디로 왔냐? 사도들에게 왔어요. 사도들은 곧 계시로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에베소 3장 2절, 3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의 경륜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더 이터널 카운실, 영원전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서 작정된 거예요. 그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알게 한 이유가 뭐냐? 사도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인 하나님의 선민 바깥에 있어서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나에게 이 은혜의 경륜 곧 계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있는 자예요. 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 이런 데 교회가 터키 지역에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너희가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서 거기 찾아가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거꾸로죠. 이게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불러서 사도라고 지금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전하지만 그 중에 성도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알아서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처럼 이 과정을 동일하게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계시가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수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 이 터가 있단 말이에요. 터. 파운데이션. 이 터가 있어요. 교회의 터요. 이걸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페트라.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깨지지 않는 페트로스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냐? 내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 내 교회가 뭐냐? 내 몸입니다. 내 몸.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성취하고 적용시키는 이 일을 처음으로 그 임무를 받은 자가 사도예요. 이 사도가 이제
성도가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미리 아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1차 이 복음을 전했던 그 루트가 구브로를 지나서 그 소아시아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갔지만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그 루트를 간 겁니다. 그리고 2차는 역으로 또 갔죠. 그게 성도를 찾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순서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터의 모퉁이 돌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시편 118편 21절, 이사야서 28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기도 순서가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예요. 6절 6절하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 읽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움나니 내가 비움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구조가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교회의 반석이신 모퉁이 돌이 되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6절부터 이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들. 그리고 20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총체적인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루러 오신 이 성취하신 예수, 그가 불러서 자신의 분신과 같은 12명만 남겨놓고 갔어요. 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예수와 연합해서 상합하고 뼈대를 맞춰서 성전이 되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구조입니다. 요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구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이게 세워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리 하신 자가 되지 않으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비밀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면 이 은혜의 경륜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내게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절과 11절 12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사도들이 이해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이 은혜의 경륜, 이 복음,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대로 분명하게 이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비밀이라고 해서 몽상 중에 신비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갈라디아
요한복음 17장 20절 19절까지는 지금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께서 12사도에게 이걸 계시했어요. 예수께서 계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비밀을 알아요. 이 비밀이 뭐냐? 은혜의 경륜이요. 사도들이 그렇게 안 것처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이 터 위에 깨지지 않는 교회가 될 이 성도들도 은혜의 경륜, 곧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명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저희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의 말을 듣고 성도가 된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전제고 원칙입니다. 이게 복음의 대전제고 원칙이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심는 것을 결정하시고 오늘날도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의하시고 각각 분담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방법으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 계획과 아들의 때가 차서 이 아들이 와서 그걸 성취한 것을 성령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이 비밀을 알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리킨 교리와 가르침을 전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소리가 들릴 때 이제 성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이게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초석이 12기초석이래요. 사도들의 터라 이거예요. 예. 이 터의 모퉁이돌이 예수시고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예수와 연합한 예수의 몸이 성도라. 하기오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예수가 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형상,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지금 개혁한 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이 완전케라고 그랬죠. 그럼 원문은 성취예요. 율법을 완성을 시켰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율법을 완성했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형벌을 통해서 이걸 상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것을 성령이 이제 적용시키러 오는데 그 첫 임무를 맡은 자들이 사도예요.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온 겁니다. 이 사도들은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알아버렸어요. 아, 하나님의 영원전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내가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게 부활한 예수의 몸인 줄 알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권능이 엑수시아입니다. 영어로는 어빌리티라고, 능력이라고 하죠. 권세가 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이 은혜의 경륜 계시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성령으로 그 사람이 알아서 예수 한 몸이 되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직 안 된 사람도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완성이 돼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이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가 번쩍 뜨이게 돼 있어요, 이제요. 그리고 이거는 1차적으로 이런 지식 전달과 성경 공부와 이런 것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은혜의 경륜 곧 계시가 나한테 비밀이 되어서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신비에서 몽상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이건요.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로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나? 너 일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이게 이루어졌으면 너희가 있어야 돼요. 지금 너희가. 이거 복음을 전할 너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지금 완성이 안 됐거나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지금 아그리빠 왕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지금 26장은 2세입니다.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헤롯 아그리빠 2세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은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예, 바울도 다소에 사울이 있을 때는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고 예수당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느냐? 이방인 너희들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게 이와 같은 은혜의 경륜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게 됐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너희들이 거기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귀족이 아닙니다. 거의 천민 하층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이 경로를 똑같이 이 사람들도 이 경로를 거쳐서 이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이 대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숨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경륜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영광이 여러분 심령에 깊숙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가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복음을 접근하는 가장 기초적인 순서예요.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저는 돌아섰다고 그랬어요. 안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입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한순간에 핍박자요 해방자인 다소의 사울이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너희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로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나를 동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를 보고 울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행하실 일을 마쳐야 돼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겸손에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하늘을, 천국을 떠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가 와야 돼요. 이 복음이 사람들의 지성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예정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모스 3장 2절처럼 너는 내가 알고 있다. 눈동자처럼 내가 지키고 있다.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1세기, 2세기, 3세기, AD 313년 전에 속사도 시대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어떤 교회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가 있나? 전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데 접근하고 이것에 홀리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첫머리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가요. 그게 진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런 체제나 구조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엎드리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경륜을 접근하고 거기에 맛을 본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어쩌다 제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입만 열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의 창세전에 하나님 미리 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불러서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고 몸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를 시켜서 지금 여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올 때 이 몸에 있는 모든 이 털구멍이 솟습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요. 네. 이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면, 야, 그러면 교회 가면 편협하고 옹졸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네? 술, 담배 끊어야 되고 매일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찬양 유행가도 아니고 음악 뻣뻣한 거 왜 하냐. 기독교만큼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 맛을 느끼는 게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여기서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이 매력, 이런 단어를 쓰기가 좀 그런데 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 예수 안에 숨겨져 있어요. 네. 그거를 교회를 다니면서 접근을 못하니까 기도가 지겨운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게 따분한 것이고 성경 읽는 게 지겨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요, 이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보는 것만 지금 즐기고 있어요. 다 바보 만들고 있어요. 인간의 지정의는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용량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죄 때문에 다 차단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신성의 충만을 향해서 여러분 확실하게 방향 전환하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12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이 12명이 그 세계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을 200~300년 만에 엎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음 위에 이 은혜의 경륜 위에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셨사오나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경륜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로 만입이 있더라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너희를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